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36절에서 41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합독합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하신 주님, 우리 모두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주님의 놀라우신 약속이 뭔지를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붙잡고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주일을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언제나 참 건강에 유념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단순히 그냥 건강관리라는 차원에서보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 관리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사역까지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거의 3주, 한 달 전부터 식단을 좀 바꿨거든요. 제가 지금 이 양복을 입고 있지만 항상 이렇게 단추를 잠그지 못하고 펼친 상태에서 사실 걸치고만 입었었어요. 강단에 설 때만 몇 번 입었지만 지금 보세요. 단추가 잠겨지잖아요. 그만큼 몸이 가벼워지고 단순히 몸이 가벼워지는 것보다 혈압도 정상으로 자꾸 내려가고 있고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감사한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 몸을 단순히 그냥 나의 육체로만 생각지 마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기억을 하고 성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며칠 전에 말씀 특강을 하다가 한 중간쯤 했는데 재난 문자가 오는 바람에 그만 녹화가 중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웠어요. 근데 굳이 뭐 말씀 특강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들, 그러면서도 혼돈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이 부분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택했습니다. 왜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또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기 위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아내의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 아내의 배후에는 원수 마귀가 있거든요. 예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유도를 한 것이죠. 마귀가 직접 말하는 첫 사람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 계명을 들었으니까 아마 거부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아내 하와를 먼저 이렇게 꼬여서 선악과를 먹게 만든 다음에 하와를 통해 또 아담까지 그 말씀을 거역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가 우리 모든 인류의 원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아담의 허리로부터 유출되었거든요. 그래서 죄를 지은 것은 하와가 먼저 지었지만 원죄가 될 수 없는 것은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최초의 영적 존재는 어디까지나 아담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의 원죄가 우리 모두에게 유전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18절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된 것은 아멘. 아담의 원죄가 우리에게 다 유전된다는 거죠. 그 원죄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그런 것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은 많이 들어요. 근데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율법은 서로 상반됩니다. 상호 보완이라고 말하는 게 어쩌면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율법은 용무가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율법이 하는 용무는 복음으로 안내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목적이 바로 율법의 목적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우리가 의인이라면 우리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인 복음, 예수 앞에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죄 아래 갇혀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를 통해 이 세상에 허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당신 죄인이다 그러면 아마 그렇지 않다고 항변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율법에 딱 비춰보면 10계명에만 비춰봐도 아, 나는 죄인이구나. 사람의 손으로 조각한 신상 앞에 절하는 것도, 이것도 정말 엄청난 죄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종교와 기독교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되고요. 모든 세상 종교는 그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생명의 길이라는 거죠. 모든 죄 아래 갇혀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방관치 아니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간이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시니까 죄와 상관없는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가도록 만드셔서 그 아들은 또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디를 향하여 그분은 달려가셨죠?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간 겁니다. 왜? 피 흘려 죽어 주셔야만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화형도 있고 다른 방법도 분명히 사형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나무에 달리셨어야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그렇게 선언하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도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자기들의 죄를 용서받고 그것을 반복하는 신앙생활을 해왔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가 단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짐승의 피는 필요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때 짐승의 피 안 갖고 오잖아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혹은 비둘기의 피를 갖고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복음은 은혜의 법이다. 복음은 생명의 법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절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용무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목적도 다르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복음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여전히 율법으로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참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선언하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상 죄는 아담의 원죄를 위시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포함된 겁니다. 그 세상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처리하시기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들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생애를 마치는 그 시점에서 십자가에서 7말씀을 남기셨는데 그 중에 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순간에 인류의 모든 죄는 사함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죄 사함은 다 받았는데 여전히 지옥 가는 사람이 있는 것은 어찌된 영문인가? 바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세상 죄는 다 해결이 되었는데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진리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본문의 말씀이니까 40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아멘. 죄사함과 구원은 같은 뜻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시차가 있다는 거죠. 죄사함은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구원받는 것은 각자가 다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그 구원이 그 사람에게 덧입혀진다는 것을 오늘날 성도들이 잘 분별하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죄사함과 구원은 같은 단어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사함 다 받았는데 왜 지옥 가는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인정하지 않냐고, 받아들이지 않냐고 거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옥을 고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저는 늘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각자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 역시도 그 사람의 몫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10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는 일정 기간 지나가는 그 죄가 다시 기억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든 일 겪잖아요.
어려운 일 만나잖아요.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딪히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바울은 선언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왜? 네가 구원 받았으니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 자유함을 늘 만끽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누이 강조하지만 기도에 빠지지 말고 열심히 참석하라. 그거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끊임없이 내 삶의 현장에 정말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자. 그는 어떤 상황에서 정말 죽음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보장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즐거운 일, 좋은 일 있을 때는 누구나 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런데 좀 억울한 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 있으면 당장 불평부터 나오잖아요. 불만부터 토로하잖아요. 원망부터 내뱉잖아요. 그게 바로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왕중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을 거역할 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패역한 세계에서 구원함을 받으라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자꾸만 전도를 힘들게 어렵게 여기는 이유 중에 뭐죠? 누군가를 전도해서 그 사람을 내가 다니는 교회에 앉혀놓고 등록카드 써내고 그래야만 전도한 것으로 인정을 받으니까 성도들이 자꾸만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거 결코 아닙니다. 제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을 간혹 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야 어디가 옥토인지 어디가 길가인지 어디가 돌짝밭인지 어디가 가시덤불인지 그거 잘 파악해서 옥토에만 좋은 밭에만 씨를 뿌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고요. 정말 주님의 일에 충성된 일꾼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명함을 계속 마칩니다. 마치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거기에 유튜브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들어가서 그 메시지를 들어보고 정말 깨닫는다면 돌이킨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제 일전에는 그냥 대충 내용만 썼지만 지금은 정말 권하는 메시지를 일부를 이렇게 나열해가지고 명함을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기회만 있다면 명함 한 장씩 나눠주는 것도 전도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가장 흥분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심판과 지옥입니다. 마귀가 심판 받았다라고 요한복음 16장에 분명히 선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마귀에게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더러운 귀신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교인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심판받았다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이상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심판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1절이죠.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사탄 마귀
이를 가리켜 예수님은 세상 임금이라고 계속 표현을 하십니다. 왜?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셨어요. 임금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세상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셨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와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원수 마귀에게 그 왕권을 송두리째 넘겨주는 거예요. 이양을 해버린 겁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세상 임금처럼 행세를 해온 겁니다. 구약의 모든 마귀의 했던 사역은요 합법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일을 완수하시는 순간 따라합시다. 마귀는 불법자다. 더 크게 마귀는 불법자다. 마귀가 행하는 모든 일이 불법입니다. 세상 심판을 받았는데 심판받았다는 그 말의 의미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지우기로 언도함. 이게 심판입니다. 이 선언이 바로 정죄이고 심판입니다. 앞으로 뭐가 남았죠? 집행만 남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행이 이루어지기까지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들까지라도 어려움을 줘서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주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그런 온갖 괴계를 다 부리는 것이 원수마귀가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행동대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그만 불평하는 순간에 그 사람 속에 쏙 들어가서 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야말로 육신의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발악을 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18년 동안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녀가 19년 전에 멀쩡했다는 거예요. 근데 귀신들요 안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서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니까 정상으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정죄당하고 심판받은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는 대적하여 명령하고 저주해야 되고요. 우리 몸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영적 존재인 귀신은 주님과 동일하게 더럽게 여기고 그들을 향하여 꾸짖고 명령하고 선포할 때 더러운 귀신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쫓겨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마귀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집행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마귀에게 속고 정말 귀신들에게 당해서 정말 억울하게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영혼들은 마귀와 함께 그 사자가 바로 속는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귀신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못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십자가의 정의 군병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난 다음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 시작. 사망과 음부로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죽을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사망, 그 죽음은 이 첫 번째 죽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둘째 사망을 가리키는 겁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을 그 사망은 둘째 사망, 지옥 형벌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 약속대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까지 얻은 정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여 들어주소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도록 주님 역사에 달리고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일창합니다. 주여